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오후 시간이 접어들었네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앞서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이루고 준비된 여러분들에게는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제가 통역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들려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전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우리 앞에 오실 텐데요.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올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마팔에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마 이렇게 수백만이 땅에서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에 과연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땅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남겨놓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밤의 도적처럼 주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현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서는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순식간에 효과가 나타나서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여러분한테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 중에 남게 되고 목사님은 떠난다는 이러한 그 영화네요. 물론 저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정말 이것은 무엇인가, 이 휴거라는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겁니다. 무엇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시고 이 놀라운 주님이 돌아오심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사슬과 UFO, 무슨 공룡 문제, 이 많은 것에 사람들이 걸려서 이것 주님을 온전히 그저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어떤 가르침과 이런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했지만 주님 자신께서 그저 공중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큰 호령으로 나타나실 때에 천사장이 그저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오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모든 곳에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대로 또 고린도전서 1장 15절 51절에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이죠. 어떤 나팔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십자가 피 흘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부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신약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는 사건, 바울도 이걸 증거했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공중에서 오실 때에 그 트럼펫 소리가 나면서 모든 세상 사람 중에 택한 사람들이 주님을 맡게 될 것이고,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중에 우리는 이 랩처라는 말을 성경에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랩처나 이런 어떤 삼일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랩처라는 휴거를 나타내는 말은 라틴어의 라피오라는 말은 분명히 스네칭 어웨이라 끌어올라간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끌어올려라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랩처라는 말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에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모든 것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과 믿는 자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놀라운 새로운 몸을 우리가 받을 그런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받게 되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첫째, 우리는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변화하지만 다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아주 그냥 강한 힘으로 아주 순식간에 말이죠. 이러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아주 인어 프레시라고 순식간이라는 말을 인어 트윙클 오브 안 아이라고 순식간에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특별히 예수 믿고 이미 잠자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나라를 상속하기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많은 것들은 주님을 만나는 데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휴거라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기 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일이 이 첫째 랩처라는 건데, 이건 첫째 부활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말이죠. 에녹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알고 있죠. 에녹은 여러분 65살까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 워크 위드 갓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에녹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에녹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은 순식간에 변화돼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면 에녹은 믿음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믿음으로써, 그죠? 그래서 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죠?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그는 환란 동안에 특별히 엘리야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을 말라기 4장 5절에는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럼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변화산 다볼산에서 그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지 않습니까? 변화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만나면 모든 것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여러분 이렇게 승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도 구약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말했습니다. 많은 그런 어떤 그죠? 하나님의 구름같이 둘러싼이라는 허다한 증인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역시 살아서 주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주님을 만났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 주님은 직접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보냈고, 그들은 바다에서 그들은 놀랬고 주님은 참으로 물결을 걸어오신 주님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폭풍 속에서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결을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정하게 하면서 물결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즉시로 명령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그죠?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내아이가 되어서 그죠? 그렇게 주님의 사내아이가 탄생했을 때에 이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조차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하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지구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여행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 역시 마찬가지로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간각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주를 준 다음에 그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죠? 사도행전 8장 39, 40절에 보면은 이 그죠?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그죠? 가이사라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성령이 끌려서 끌려간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 셋째 하늘에 끌려간 그 기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바울 자신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걸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죠. 결국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에베소 3장 5절에 그 주님께서 우리 이 사도 바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죠? 그 사도들과 이런 또 사도 예언자들이 이런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줬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죠? 하늘의 열린 문을 봤는데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그로 가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놀라운 그러한 그 기록을 거기에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도 요한은 변화를 받아서 그곳에 초청을 받았고 그곳에 완전히 변해서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호장의 놀라운 사건을 그 반모섬에서 그죠? 그 불러 올림 받은 그죠?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호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많은 기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저 우리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최후의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종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 두 종이는 엘리야와 그 모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들도 결국은 그 거의 그 여자가 그 사내 아이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랩처가 일어난 다음에 아마 이 두 증인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그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저주스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대부분 또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동참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예배서 1장 13, 14절에도 분명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그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저 구원을 하러 내려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The rapture will be mystifying and to some an inexplicable phenomenon, but it will not be a secret. It will happen before the eyes of a stupefied planet of left behind earth dwellers. 이 어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어떤 비밀로는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게 되고 남겨진 자와 떠나는 자가 분명히 이렇게 갈림길이 서는 그런 분명한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비밀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것을 말씀해서 마치 도둑이 밤에 와서 몰래 이렇게 보물을 훔쳐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체질에 뜨거운 불의 체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그의 약속대로 세상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죠. 베드로 역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기 일상을 생활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 또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들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면 인자가 곧 눈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나 그날과 그들은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평상시 삶 속에서 그냥 살다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되고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여자가 맷들어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죠? 그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렇게 그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그죠? 연하여지고 가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지금 벌써 70주년이 지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100% 이제는 가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예수 믿음 안에 여러분 기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hat the Lord means is that as history unfolds and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world is heading toward the conditions he describes, then men can be very sure that his coming is near. The trend of world events is the guarantee that he has been telling the truth about the future. History will confirm his predictions as 이렇게 엄청난 그죠? 쓰나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징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We are now nearing the end of 2,000 years of history, and each man can judge for himself whether or not the world is approaching these events. 2000년 동안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날이 가까워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유대인들이 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그저 통고위벽 하나를 남겨놓고 이곳에서 모스크 사원, 이슬람 사원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이 제3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는 굉장한 마지막 때의 종말의 중요한 그 기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는 것은 마치 그 템플 마운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의 성전을 짓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It is almost certain that this is what the Lord meant, for he used the word generation in this very sense in the previous chapter, Matthew 23 verses 33 to 36. 너희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이 모든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아벨의 피로부터 그죠?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그죠? 스가랴의 그죠? 아들까지 모든 피가 이 세계에 다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인들 특별히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것이 바로 이 시대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시대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이들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미 우리 가운데 다 깊숙이 지나간 역사가 되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교회 생활이나 하면서 예배 생활도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게 아니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이 날은 오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적은 무리로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날 그 신을 알지 못하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마음도 그러하리니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unpredictable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 예측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watch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졸며 자거나 이럴 때는 순식간에 그저 생각지 아니하는 때에 인자가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있을 직전에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달이 이렇게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걸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것밖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보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뺏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은 이와 같이 급속도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으로 많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심판의 날이라 하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레디니스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열미 없이 날짜만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날짜를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하루를 주님을 향한 열매를 맺으면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처녀가 될 것이고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호련히 주님을 오시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아의 홍수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결국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가르침을 120년 동안 했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세대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다가 이러한 노아의 처참한 홍수로 쓸어감을 당하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우리 노아 용수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노아 용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듣는 사람만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기다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생활을 살면서 저 캄캄한 무서운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였다가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휴거는 밤에 이렇게 도적이 와서 보물을 가져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의 캄캄한 밤에 도적처럼 오셔서 우리를 취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고도 없이 주님께서는 임하심으로 우리를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 취하여 가게 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곳에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변화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여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결국 한 사람이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이러한 모든 사건은 노아의 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가족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나갔다는 것을 쓸어서 이렇게 swept away 완전히 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처참하게 이 세상을 덮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취하여 갈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밤에 도적같이 우리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해서 홍수에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시며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에 오는 것을 경점을 하였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그것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이 어느 때쯤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주인은 깨어서 그 도적을 막으라고 하는 심정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날짜를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정리하면서 주님 오실 거를 기다리는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피해 가실 것이지만 날짜와 상관없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깨어서 예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에녹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 화면을 듣고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에게 말하겠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외면할 그 시절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주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완성하며 고통하는 이 지구의 역사 6천년을 종식시키며 천년간의 아름다운 그 안식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틀림없이 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한 초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 큰 무리들이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죠? 흰 옷을 입고 그죠? 예수님의 피에 그 피를 씻고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고 이 큰 환란에서 나와서 오른손에 종려가지 들고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올 사람들 큰 무리들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놀라우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씻음받았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녹슬어 있고 탐욕에 있고 분노에 있고 교만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한 속성이고 모든 게 이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주님과 신호져 있고 동행하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입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잃으면 그 생명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원천을 얻고 네 목숨을 잃으면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근데 만일 너희가 네 입으로 예수가 죽은 자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믿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까 말까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너무 늦으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앞에는 이제는 큰 환란과 고난만이 남겨있고 2000년 동안 이 세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향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이런 모든 이런 재난과 반란과 죽음과 전쟁과 싸움만이 창궐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두는 영벌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은 몸, 영원한 영광스러운 glorified body를 받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급속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코 땅에 남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